17장 11절부터입니다. 예. 저도 실수했습니다. 예,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한 줄 알았는데. 우리 다 성경책을 펴시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오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에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신약 성경이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됐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것만 뭐 지킬 필요가 있느냐. 또 뭐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도 신약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구약에만 있죠. 구약에만 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아직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아이를 교육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뭐 명절날 친척분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두 손으로 손이 받아라.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아주 올바르게 잘 교육을 받는 것이죠. 받았는데도 감사한다는 말도 안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면은 좀 주는 사람이 불쾌하지만 부모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받으면은 그 주는 사람이 기쁘죠. 꼭 뭘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스러워서 한 거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다른 어떤 반응을 볼 때 상대방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이나 선물을 베풀었는데 그 상대가 당연한 듯이 그래요 하고 지나가면 좀 섭섭하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어떤 사랑이나 어떤 선물을 베풀었을 때 고맙다고 말해주면 적어도 그것이 하나의 예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왜 절기를 만들어 놨을까요? 6월절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예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한 나라의 다른 부족으로 이방 부족으로 살다가 애굽이 그 한 부족 국가가 한 부족인이 자기 나라 사이에 들어와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렇게 또 광야 40년 동안에 또 험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한 민족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죠.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줘서 이 절기를 정해줘서 그 절기 때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도록. 그리고 또 2가지 절기를 더해 주셨죠. 이 6월절 날로부터 50이 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러는데 오순, 뭐 7순, 8순 그런 말을 하죠. 순자가 이 10단위의 말씀인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6월절 날로부터 50일 되는 때를 말해요. 그때 뭘 하냐면 보리를 거둔다 그래요. 보리. 예? 그래서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추수감사절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무튼 맥주절 감사절을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추수감사절만 드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리고 또 가을에 수확을 끝내고 그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절? 수장절.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아요. 텐트. 그래서 장막절 또는 텐트가 없으면 나뭇가지로 이렇게 햇빛 가리개, 비 가리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초막.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똑같은 절기를 표현을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떠돌던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와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만들어서 반드시 지켜라. 이건 이 법이에요. 법, 율법이에요. 법. 반드시 지켜라.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죠. 막 강제로 했어요.
감사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는 강제가 아닙니다. 이제 강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성탄절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어떤 목사님 말처럼 이거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감사의 조건 10가지 종이에 적어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10가지 감사해서 이름 딱 쓰고 10가지 쓰는데 아니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때는 잘 안 나는데 또 글로 쓰니까 또 뭐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하여튼 믿음의 연조가 좀 작은 사람들은 감사할 게 뭔가 이렇게 막 쥐어짜듯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가까운 데로 이렇게 올 때 거기는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이 가까우니까 어떤 특성이 있죠. 오늘 말씀에 거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를 아마 간절히 이 사람들도 고대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그래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도 우리 한번 내려보세요. 그 말씀 성경 말씀 부분 보면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17장으로 한번 뛰었어요.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기 위해서 17장을 뛰었는데도 또 나병 환자가 또 나가요. 이 지난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막 달려 나와가지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이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왜냐면 자기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은 다 달라도 그 목적은 하나죠. 병 고침 받고 싶은 그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란 말입니까? 고쳐달란 말이죠.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병이지만, 이 과거에는 이 나병은 정말로 이건 하늘이 내려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눈, 코, 손가락, 발가락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다가 몸이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죽어져가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다가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이렇게 완전히 외면된, 가족으로부터도 차단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서로 모여 사는 말입니다. 자들끼리 서로 모여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역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하나하고 9명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런 이제 나병 환자들 9명 이렇게 10명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번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는 것도 없어요. 일일이 다 손을 댈 수도 있겠지만은 손을 안 대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만.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난번에는 내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로 깨끗해졌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딱 이 구약 시대는 성전이 딱 하나입니다. 성전이 여기저기 있으면 이렇게 나누겠죠.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는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죠, 그죠? 천주교는 딱 하나인데 개신교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주교가 더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장 그래도 올바른 믿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구원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들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여러 교파가 있고 교단이 각기 나뉘어져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작으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어 사는 나라를 가면 거의 작은 게 큰 게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예요.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식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인데 물론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1,000만 명쯤 못 된다고 그래요. 1,000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 보좌와 그 옆에 어린 양과 또 그 앞에 7명 성령님과 수많은 천국 천사들이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멀어서 잘 안 보인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뛰어난 시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멀리 계셔도 우리가 다 우리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태양을 볼 때 태양이 멀다고 느껴져요? 누구나 다 태양을 보면서 또렷하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또렷이 보면서 예배하실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이들이 가면서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병 나았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에서 나음받은 사람들을 판정해 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딱 보고 다 나았구나. 그럼 다 나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끝? 그게 아닙니다.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잡아서 피를 받고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줍니다. 그리고 그 잡은 그 새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그 나병 환자에서 나은 사람에게 뿌립니다. 뿌려요. 그리고 또 어린 양 2마리와 순양 1마리, 어린 양 2마리와 암양 1년 된 암양 1마리로 모두 3마리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사람들 사이, 일반인 사이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나병 환자로 인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나왔어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일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이 10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아직도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보니까 나았다고 하는 것을 서로가 발견한 거예요. 너 얼굴 괜찮아졌네? 그 나병의 모습이 다 살아나네? 서로가 서로를 다 확인해 준 것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자기를 고쳐주었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문맥을 보면은 멀리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났죠. 너무 멀리 갔으면 예수님도 딴 길로 갔으니까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과히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이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책망한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혼혈민족이라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혼혈민족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으로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뛰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나머지 10사람들 아이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 어떤 의원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 고쳐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후에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만 가지고 나머지 10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우리 감사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고,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여러분이 물론 농부를 통해서 우리 손에 주어졌지만, 그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죠. 농부는 농부는 단순히 관리할 뿐이죠. 뿌려진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그 과정을 보고 나중에 그가 이제 수수할 때가 돼서 그때 거두어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추수를 하는 이러한 것이 영적인 것으로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땅에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거예요. 무슨 농사 짓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영혼들을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거두어서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열매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그런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배려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렵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느낍니까? 우리는 죄인이로구나. 10계명과 3계명 그렇게 얘기했지만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딱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감사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또한 익히시기를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어떻게 감사하느냐? 말로 감사해요. 말로. 또 찬양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9명도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줬어요. 몸이. 우리 마음으로 감사한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실제로 몸으로 안 따라주고 뭐 말도 없이, 글도 없이, 노래도 없이, 뭐 물질의 선물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 감사한다. 그럼 어때요? 소용없어요. 사랑도 말로, 행동으로, 언어로 표현돼야 그 사랑이지, 마음으로만 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무엇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시다. 429장 찬송입니다.